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좋으신 주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능력이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누구나 나랑 너무 잘 맞는 사람이구나 느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도 사실 하루 이틀 정도 여행을 함께 떠나봐야 진면목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행을 하다 보면 전혀 생각지도 못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도 약점이나 부족한 점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도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리우던 베드로도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었고, 위대한 선교자 사도 바울도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마가라는 사람을 데리고 갈 것인가 데리고 가지 말 것인가 때문에 바나바와 싸워서 바나바를 다시는 보지 않게 되는 그런 일도 벌어집니다. 누구나 부족한 점은 있고 약점은 있죠. 그 부족한 점들, 약점 때문에 큰 실패를 경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사람에게 들통만 나지 않았지 약점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인간 전체의 문명을 통해서도 이것은 증명됩니다. 놀라운 문명을 이루고 과학적인 발전을 이루었다고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매년 뜨거워지고 있고 생태계는 계속해서 파괴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여 공포에 휩싸여 있고, 코로나 팬데믹 상황 때문에 인종과 경제, 교육 수준에 따라 이 세상이 얼마나 불평등한가를 뼈저리게 느끼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이성과 철학으로 무장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세계 곳곳에선 전쟁이 그치지 않고 있으며 전쟁의 끔찍한 폭력과 살인의 현장은 거듭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이 문명을 이루고 아주 많이 발전했다고는 하지만 어느 인간도 완전한 사람은 없으며 약점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약점과 부족한 점을 다 안아주시고 오히려 강점보다는 약점을 사용해서 주님의 사역을 이루시고, 능력이 좋은 사람보다는 능력이 없는 사람을 택하셔서 주님의 사역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조건 내가 잘하는 것이 좋은 것도 아니고 내가 못하는 것이 나쁜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우리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은 절대 그 약점을 무시하시지 않는 분이고 그 약점을 통해 더 큰 일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권사님, 집사님 이런 일들을 헌신 좀 하시죠 라고 권면하면 저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가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먼저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 큰 일을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루시는 것임을 믿는다면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시작할 때 할 수 있는 일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을 것 같죠. 저도 아셨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아끼셨고 베드로를 항상 가까이에 두고 생활하셨습니다. 사람의 강점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면 아마 제자들 12사람 중에 단 한 사람도 뽑힐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시고 약점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제자 12사람을 선택하신 겁니다. 이사야서 41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벌레만도 못한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를 어디서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는 거, 하나님께로부터 찾는다는 거예요. 내가 강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나는 벌레만도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거죠.
그러므로 나에게 있는 인간적인 약점 때문에 절대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약점을 주님께서는 도우시고 우리를 큰 일의 주인공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27절 말씀에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는데요. 어떤 단어인 것 같으세요? 어떤 단어인 것 같으세요? 택하사.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요. 노란색으로 표시해 드렸잖아요. 그죠? 택하사라는 단어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 그냥 선택하셨다라는 것처럼 보이는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어떤 의도를 가지고라는 뜻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택하실 때는 그냥 택하신 게 아니라 어떤 의도를 가지고 약한 사람을 택하시고 또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분명히 의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셨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의 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택하시고 여러분을 사용해 주실 겁니다. 나의 약함과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우리를 사용하실 거예요. 우리가 약하다는 것을 강하신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행위가 뭡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내 약함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약함을 반드시 강함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북한을 보세요. 이 땅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인 핵무기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북한이 진짜 강합니까? 진짜 강한 나라처럼 느껴지세요? 이 세상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가 북한이에요. 그런데도 강한 무기라고 말하는 핵무기만 붙잡고 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각국에서 그거 내놓으면 다 먹고 살 만큼 도와준다고 하는데도 그러질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진짜 강해요? 그렇지 않아요. 가장 가난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찬송가 563장 3절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그것이 주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연약함을 고백할수록 인정할수록 더 약하게 만드는 법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와 엎드릴 때 주님의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선거 때만 되면 나오는 말이 있어요. 이런 말이에요. 정치랑 골프는 고개 쳐들면 진대요. 어떤 말이에요? 정치할 때도 고개 숙이고 연약해 보이는 모습을 보여야 이길 수 있다, 이 말인 거죠. 그리고 골프는 저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스윙을 할 때 고개를 들어서 먼저 머리가 돌아가면 바른 스윙이 되지 않는다, 뭐 이런 뜻일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들지 말아라, 이런 말은 어떤 의미예요? 겸손하고 약한 것이 더 강한 법이다,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사울 왕이 되는 장면이 사무엘상 9장에 나옵니다. 사무엘이 한 30여 명 같이 초대해가지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사울이 사무엘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제일 작은 지파고 우리 집은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가족인데 내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왕으로 적합한 인물이 아닙니다. 그때 초대된 사람 30명쯤 있었는데 사무엘이 가장 상석에 사울을 앉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사람 상석에 앉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논리와 하나님의 법칙은 너무나 다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된 전도자들 때문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복음을 잘못 이해하게 되고 또 사도 바울을 오해하게 된 상황 속에서 쓰여진 편지입니다. 그렇게도 바울 사도를 잘 따르던 사람들이 거짓된 전도자의 꼬임에 넘어간 거예요.
사도 바울 봐라. 그 사람 머리도 대머리고 코도 매부리 코고 언변도 말도 잘 못하고 몸에는 무슨 질병을 가지고 있다 그러고 그런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사도가 될 수 있겠냐. 그 사람 하나님의 사도 아니야. 그 사람이 전한 복음 정답이 아니고 내가 전한 복음이 정답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왔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그렇게도 아꼈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오는 곳도 싫어하고 사도 바울이 직접 갔는데도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때 편지를 쓴 거예요. 그게 고린도 후서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말을 써야겠어요? 내가 그 사람들보다 내가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이런 것도 잘하고 저런 것도 잘하고 이런 말 써야 되지 않겠냐고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근데 하지만 바울 사도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고린도후서 11장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다시 한번요.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내가 꼭 자랑해야 한다면 나는 내가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못하는 것, 내가 연약한 것 자랑할게. 하지만 내가 자랑할 것은 복음뿐이고 나에게 육체의 가시, 사탄의 가시와 같은 사탄의 사자와도 같은 병이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하려는 그런 은혜로 주신 것이고 나는 계속해서 약한 것들만 자랑할게. 그래야 내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함께 하심을 너희들이 알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12장 9절 후반절 말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고 이어지는 10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내가 강해진 것은 오히려 약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시편 119편 71절 말씀에 보면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말씀대로 살게 되었노라. 내가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강한 것을 자랑하라고 해요. 하지만 성경의 원리는 약한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약한 것을 자랑해야 사랑도 더 받고 기적도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약함을 간절히 쏟아놓아 보세요. 하나님,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파나소닉이라는 일본의 기업을 아시죠? 그 기업을 만든 사람이 마쓰시다 고노스케라는 사람이에요. 경영의 신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이분이 자신은 세 가지 은혜를 하나님께 받았다라고 고백했어요. 첫 번째는 자기가 너무나 가난해서 절약하는 법을 배웠고, 둘째는 내가 몸이 너무 약해서 운동을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이 되었고, 세 번째, 자기는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스승으로 여기며 살았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다고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마디로 하자면 뭐라는 거예요? 자기는 너무나 부족한 게 많아서 성공했다 이 말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신비로운 줄로 믿습니다. 9살부터 학교 다니지 않고 일한 것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고 은혜를 누리는 사람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약함은 포기해야 할 이유가 아니라 자랑거리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여러분의 약함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오히려 자랑해 보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약함을 강함으로 만들어 줄 겁니다. 병은 어떻게 하라 그래요? 사람들이 병은 어떻게 하래요? 자랑하래요. 그래야 잘 고치는 의사도 소개받을 수 있고, 무엇보다 병은 자랑해야 주변에 그 내 병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사장님이 계세요. 그 분야에서
전 세계에서 3등 안에 드는 회사를 운영하고 계신 분이에요. 권사님이신데 제가 그 가정에 신방을 가서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자꾸 머뭇머뭇 하시는 거예요. 한번 편하게 말씀해 보세요. 괜찮아요? 하니까 그제서야 겨우 부인 권사님께서 남편 권사님이 당뇨가 작년보다 심해지셨다고 그거 기도해 달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말씀이, 남편 권사님이 하는 말씀이, 목사님 절대 어디 가서 얘기하시면 안 된대. 절대로 얘기하면 안 된대.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자기가 당뇨가 심해졌다는 게 소문나면 자기 주식이 떨어진대요. 회사 주식이 떨어져서 그렇대요. 이런 사람들은 얼마나 불행합니까? 자신의 병도 숨겨야 하고 자랑할 수 없어요. 우리는 부탁하면 기도해 줄 사람들도 있고, 병 자랑하면 함께 울어줄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은 전부 약한 사람이었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목회하셨던 조용기 목사님, 물론 공과 과가 분명한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그 큰 교회를 이끄실 수 있었던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함이 있으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런 고백을 남겼어요. 이분이 폐결핵 때문에 죽어가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다는 것은 아주 유명한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이 늘 약하고 개운하지를 못했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폐결핵은 고쳐주셨는데 50년간을 기도해도 그 피곤하고 몸이 개운치 못한 상황은 나아지지가 않더래요. 그래서 몸이 안 좋으니까 잠을 잘 못 자니까 그냥 일어나서 기도하고, 새벽에 일찍 깨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50년을 기도하며 살았더니 자신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 있더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약함이 절대 약함으로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강함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 해오던 것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잘 될 때가 있었고 내가 잘 안 될 때가 있었을 텐데 언제 하나님을 더 찾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세상적으로 잘 나갈 때 하나님을 더 찾았는지, 아니면 세상적으로 못되고 좀 걱정이 많고 이럴 때 하나님을 더 찾았는지. 아마도 안 좋을 때 하나님을 더 많이 찾았다고 고백하시는 분이 더 많을 겁니다.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쓴 존 버년이라는 분은 시험과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한다라는 말을 남겼어요.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언제 하나님을 만났어요? 무슨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 만났어요? 나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 만났어요. 이 사람은 나병에 걸리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던 사람이었을 거예요. 제가 언제 믿음이 좋아지고 확실히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냐면, 제가 초등학교 5학년경에 부산에서 살다가 인천으로 전학을 가게 돼요. 근데 학교에만 가면 애들이 사투리를 써보라고 찝쩍거리는 거예요. 막 옆에 수업 시간에도 막 찌르고, 막 쉬는 시간이면 와갖고 사투리 좀 써보라고. 그럼 제가 짜증나고 화가 나니까 화를 내면 사투리를 쓰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또 그게 웃기니까 와갖고 계속 찝쩍거리고 막 찌르고 막. 근데 그때만 해도 또 제가 되게 작은 축에 속했어요. 작은 축이 아니라 작았어요. 상당히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믿거나 말거나. 그러니까 완력으로도 친구들을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 이사해온 아파트에서 만난 친구가 목사님 아들이었어요. 제가 저는 저희 집에서 저만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고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아무런 처음 가보는 도시인 인천을 갔으니 교회를 찾아갈 수 있었겠어요? 그죠? 누가 전도하지 않고서는 갈 수가 없었을 텐데 처음 만난 친구가 목사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고, 교회에 가니까 아무도 놀리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더 잘해주고, 교회 가니까 탁구장도 있고 먹을 것도 너무 많고,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나가게 됐어요. 제가 만일 그 사투리 때문에 놀림을 당하지 않았더라면 저는 어쩌면 믿음 생활을 계속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저희 집은 전부 성당을 다니시거든요. 저희 어르신들은. 그러다가 목사까지 됐잖아요. 하나님께서 고향 떠나서 어려운 소년의 처지를 아시고 인도해 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삶에 힘든 일이 얼마나 많으며, 그리고 그때마다 내가 부족한 것이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그 약함을 들고 하나님께 나오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약함으로 강하게 우리를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왕국이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나라가 나뉘게 되죠. 남왕국 유다에 선한 왕,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왕으로 꼽히는 왕이 4명 있어요. 아사, 요아스, 히스기야, 요시야. 북왕국 이스라엘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왕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4명이 왜 좋은 왕으로 꼽히는가? 이 4명은 어려울 때마다 그 어려운 점, 약점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러나 나머지 사람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기도하지 않고 다른 나라를 찾아가서 다른 나라와 동맹 맺으려고 했고, 자기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게 내어놓았어요. 그래서 많이 조공을 바쳐야 할 때도 있었고, 실제적인 도움은 하나도 받지 못한 채 오히려 더 두들겨 맞을 때도 있었어요. 그 중에 아사왕이라는 왕은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가지고 남왕국 유다를 쳐들어왔어요. 그때 남왕국 군대 수가 절반밖에 되지 않았어요. 아사왕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밖에 우리를 도울 리가 없으니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이 전쟁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누가 이겼는지 아시겠죠, 그죠? 전쟁이 시작되자 구스 사람은 도망가기 바빴어요. 그리고 끝까지 추격하여서 살아남은 자가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선 우리의 약함을 구할 때 약함은 강함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강하게 바꿔주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지금 힘들더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그 약함을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 높여주시고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 들어보셨죠?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써서 우리나라에도 유명해지신 닉 워렌이라는 목사님이 사진으로 보기에는 덩치가 저만해요. 그런데 이분이 어려서부터 희귀병을 앓고 계셨던 분이에요. 미국 본토에 16만 명밖에 앓는 사람이 없는 병이에요. 3억 인구 중에 16만 명. 그러니까 상당히 희귀병인 거죠. 그죠? 온몸이 쑤시고 계속 저려요. 잠을 잘 때도 가만히 있을 때도. 그리고 한 번씩 통증이 찾아오는데 언제 찾아오는지 몇 번 찾아오는지 그게 없어요. 그냥 수시로 찾아오는데 그 아픈 통증은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아픈 통증이에요. 그때 통증을 닉 워렌 이 사람은 자신 스스로 어떻게 표현했냐면 높은 빌딩에 손가락 하나로 매달려 있는 것과 같은 고통이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분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님이 되어서 교회를 담임하게 되었어요. 첫 설교를 하고 내려왔는데 몸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의 약함을 아시지요. 제가 몸이 이렇게 약한데 어떻게 설교를 많이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제발 저는 주일 한 번만 설교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교회가 왠지 모르는데 자꾸 부흥이 되더래요. 그래서 1부 예배, 2부 예배를 드려야 된대. 하나님, 2번 정말 너무 힘들어요. 2번 이상은 정말 무리예요.
하나님 제발 좀 더 이상 사람들 오지 않게 해주시고 제 몸 좀 제발 좀 낫게 해주세요. 그런데 계속 부흥해서 3부 예배가 만들어지고 4부 예배가 만들어지고 5부 예배가 만들어지고 결국 교인이 2만 명이 되었대요. 목사님은 약하고 그 고통은 멈추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 약함을 쏟아놓는 그 목사님을 멈추지 않고 사용하시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어려움을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 약함과 어려움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해 보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강함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보다 작은 교회들이 더 많지만 우리 교회도 물질적으로 넉넉하지 않고 어찌 보면 약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안 되고 우리 교회는 맨날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 약함 때문에 우리의 생각마저 부정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죠. 세상 사람들은 약함을 보면 흉을 봅니다. 모자란 모습을 보면 흉을 봐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약한 모습을 봤을 땐 그것이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부정적인 말은 멈추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라도 그 약함에 조금이라도 보태 강함으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해야죠. 그럴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불평 원망하지 말고 먼저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고 저렇고 내 삶은 이렇고 저렇고 약한 점만 있고 강한 건 하나도 없고 흉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그 원망하고 불평하는 입은 딱 멈추고 하나님께 입을 열어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약함을 인정하세요. 약함은 흉이 아닙니다. 약함은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만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태까지 원하던 일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이 다 해내고 갖고 싶었던 것들을 다 가지며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로 교만하지 않았을 자신이 있으세요?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지는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주시고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것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강함이고 우리의 온전함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